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답변과 확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베스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에게 지금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베스도라는 사람에게,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 거예요. 받는데 이 베스도라는 분이 총독으로 부임한 지가 이게 짧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종교나 관습이나 이런 사회적인 그런 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재판을 이게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아그리빠 왕이라고 한 분이 총독에게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되니까 자기 속 얘기를 한 거예요. 베스도라고 하는 분이, 아니 아그리빠 왕이요, 제가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재판해야 되는데 내가 사실 아직 좀 이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그러느냐고, 나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신문에 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거 좋은 일이라고, 좀 신문에 보시고 내게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베스도라는 분이 이제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아그리빠 왕이 재판하는, 신문하는 것이 오늘 26장 1절부터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답변하면서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고 왜 갖게 되었으며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아주 소상하게 답변하면서 확신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재판을 받으면 죽을지 몰라요. 지금 사형 선고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데 전혀 거기에 영향이 없어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데 영향이 없고, 솔직하게 자기가 믿는 신앙과 자기 속 안에 있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기에 내가 변화됐는지, 이런 얘기를 소상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왕 앞에서. 그런데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등장이 되냐면 맨 처음에 스데반이라는 분을 순교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등장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넣거나 사형시키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으로 등장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사람이 청년이었는데 이제 노년이잖아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노년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지난 거죠.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 성경에 아주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과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라는 분을 그 순교케 하는 일에 등장되는 그 모습에서는 스데반이 죽는데 아무것도 마음에 걸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완악했는지를 그냥 단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그리빠 왕이 이제 하는 말이죠. 여기 성경 보니까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래, 나에게 너에 대해서 내가 신문할 텐데 너의 자신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그랬더니 이 바울이 손을 내밀어 자기를 위해 답변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손이 묶여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죄수니까 지금 손이 묶여 있는데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표하고 감사의 표시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너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너가 너의 자신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시작하라 했더니 그 왕 앞에서 자기가 예의를, 왕이 말하라라고 하니까 말하기 시작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말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와 문제를 잘 아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내가 이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너무 나에게는 참 다행입니다.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이라고 하는 베스도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종교나 이 사회의 이 여러 가지 관습을 잘 몰라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해가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그리빠 왕은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말할 텐데 간청해 주세요. 경청해 주세요. 너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은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답변으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며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가, 그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지,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답변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의 확신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4절에 보면 나의 젊은 어린 시절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태어나기는 다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나는 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소는요 어느 정도로 큰 도시냐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3대 도시예요. 그게 굉장히 큰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소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장을 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에 와갖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종교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파에 속한 사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중에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가 7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가말리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에서 나는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유명한 학자 가운데 한 분인 그분에게 나는 배웠습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 그러면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원래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분리, 성별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격이 다른 거예요. 보통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보통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는 엄한 파에 속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여러 개가 있다면 여러 개 중에서도 나는 가장 강력하게 순종과 경외심과 성결함과 모든 면에서 분리하고 죄와 타락에서 있어는 멀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바리새파에 나는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바뀐 전환점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내 스스로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 부모님 따라, 아니 누가 이웃이 이렇게 나를 초청해서 그것으로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게 됐는지. 사도 바울이 나는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열심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마른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다. 어떤 사람보다도 뒤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비교한다면, 평가받는다면 뛰어난 경건한 사람 인정받았다. 오늘로 얘기하면 두 번째가 아니라 난 첫 번째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사람들 핍박해갖고 그 종교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내가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스데반도 내가 순교케 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그곳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런 일을 나는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이렇게 풀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경건함을 추구했습니다.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섬기는 구제와 섬김에 있어서는 내가 솔선수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면에서 본다면, 행위적으로 본다면 뛰어났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근데 나는 의롭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내 자신의 의로 내가 추구했지만 나는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되는 줄 생각했습니다. 천국 가려면 선함과 악함이 있는데 악보다 선이 높으면 천국 갈 줄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종교적인 면에서는 탁월하게 의로움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자기가 또 고백한 말이 있어요. 3장 9절을 보면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알게 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추구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냐?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요. 이제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까 진짜 걸레덩어리 같다, 쓰레기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갖고 무슨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에 분명한 전환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답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왜 바리새인이었는데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추구하는 방향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율법 되는데 율법으로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의 답변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진정한 소망을 가진 확신입니다. 자기가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재판을 받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쫙 앉아 있죠. 재판하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자기가 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제가 여기 재판을 받는, 신문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나를 고소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 없는데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 종교법에는 어긋나니까 저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형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믿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개 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아요.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고소를 했냐면 바리새파에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고소를 해갖고 감옥에 이제 오게 됐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인파는 거의 그 교리만 틀리지 거의 같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 그때는 서로 손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지파 우리의 조상들이 항상 바라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로마의 제국에서
건져줘가지고 우리를 자유스러운 해방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말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여건을, 자유를 줄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 번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 왕으로 세우려고 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들이 생각하는 두 번째 소망이 뭐냐면 죽은 다음에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 그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가 메시아가 오는 것, 구원자가 오시는 것, 두 번째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 될 것에 대한 약속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한 분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죽였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그리파 왕이요, 이 사건은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그리파 왕은 알죠. 예?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어느 무덤에 갔는 것도 아실 겁니다. 왜요? 아리마대 요셉은 상당히 지위가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 아는 분일 수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의 무덤에 갔지 않습니까? 돌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분명히 확인됐고 돌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요?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거 모르시는 사건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입니까? 거짓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냈어요.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나이까?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부활로 분명히 등장되는 게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어머니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수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인 거예요. 근데 구원자는 어때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셔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할 때 인간 예수님만이라면 믿어야 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기를 낳은 거로 생각해서,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근데
내가 놀랍게도 만난 주님이 있습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가는 도중에 낮은 정오입니다. 낮이 아주 뜨거운 낮이죠. 낮인데 가는 중에 빛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빛이냐라고 할 때 햇빛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빛입니다. 햇빛의 빛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빛이 확 내게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뭐 환상을 좀 봐야 구원만.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만 성경이 완성되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놀랍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난 사건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빛이 막 비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겠죠. 정말 저 사람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의 부활로만 믿으면 진짜 부활이 아니잖아요. 자, 제가 죽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부활하려면 진짜 죽었던 몸이 부활해야지 진짜 부활이지, 무슨 영으로만 보이지 않는 게만 하면은 진짜 부활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네 발로 치는 것과 너 발만 아플 거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거꾸로진 거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 바라고 있던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난 부활이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아그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이 내게는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 믿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었는데,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활로 권능을 그냥 나타내신 거예요. 인간은 다 죽죠.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주관자니까 죽어도 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이 바뀌기 시작됐다. 그것은 내 삶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나를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무엇으로 확신하는 거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은 흔들려요. 누구의 말 믿으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자로 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확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확신입니다. 지금 재판을 받아요. 지금 자기가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이요, 제가 말입니다. 29절에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만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확신이 있냐면요, 내가 죽을지 몰라. 근데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감옥에 있는 거 말고는 나같이 부활의 소망, 나같이 종교에서 생명을 얻는 전환점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그리빠 왕 옆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잖아요. 이 총독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재판받으면서도 지금 예수님을 전도한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도 자기 생명을 걸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막 전도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 옆에 있던 베스도가 뭐라면 25절 보면 이렇게 해요. 그가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했다. 24절에 너가 미쳤구나. 베스도가 하는 말이에요. 너가 미쳤다. 왜 미쳤냐?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네 학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너 공부 잘한다고 하더니 네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요, 왕이요, 나는 진실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말을 하고 있고 맑은 정신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 정신이 온전합니다. 미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또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왕이요, 왕은 구약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아그리빠 왕은 오래 이스라엘에 있었던 분이니까 구약 성경을 다 읽기도 하고 알죠. 그러니까 과거 구약의 대언자들이 하는, 이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알 것입니다. 읽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죄가 없는데 왜 굳이 저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나 같으면 석방이다.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석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 끝에 보시면 32절에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32절에 26장 30.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 로마 황제에게 청원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는 석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무슨 확신이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 형제들도 자기와 같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어요. 아직 자기 형제들이나 자기의 12지파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내 형제들 12지파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그렇게 소원하고 계시나요? 구원의 확신 있는 분들에게만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그냥 사업 잘 되고만 이렇게 해갖고 무슨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있어야죠. 로마서 1장 14절에 가면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뭐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진짜 확신이 있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구원받는 생각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요, 저희 할머니가 엄청나게 영향을 줬어요. 저에게는 새벽마다 종치러 올라가시면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분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요 밥도 안 줘요. 밥도 못 먹어요. 우리 집안에 무슨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무슨 밥을 어떻게 먹느냐고, 밥을. 네. 열심히 교회 나가면 저는 구원받는 줄 생각했어요. 구원 아니에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은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답변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답변의 확신이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십니까? 라고 하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으로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이 나의 본향집입니다. 이렇게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할 수가 없다면 죽어봐야 알죠. 무슨 예수님이 구원자입니까?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 이거요. 그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